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지 39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지 않았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뻔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이렇게 모압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거주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신명기의 내용을 쭉 보면 모세가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앞으로 어떻게 의지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같은 일을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드린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 때마다 시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너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은 오늘 읽은 말씀의 21절에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 왕이라고 하는 것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게 행하신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고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망했죠. 지도상에서 그 나라는 사라졌고 그 안에 있던 그 나라에 속하던 모든,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고 재산도 사라지고 성도 완전히 무너지는, 완전히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산왕 옥과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망하게 하셨는지, 그들을 왜 멸망시키셨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20장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WBC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의 내용을 보면 꼭 이 시온은 자기가 그럴 의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시온이 속해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완강하게 하셔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일로 가게 되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회도 주시지 않고 죽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을 그냥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가 아니니까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할 것이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은 죽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일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IVP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온에게 평화를 제안한 장면은 시온이 자신의 태도로 인해서 스스로 운명을 재촉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에 대한 신명기의 서술은 시온의 죄를 강조하기 위해서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다른 편에 있는 시온을 대조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음이라는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바로를 떠올리게 된다. 그 표현은 시온이 실제적으로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자기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점을 기술하는 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대적했다는 것을 이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시온과 옥이 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이 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저주받는 길을 택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산왕 옥과 그리고 시온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편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한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에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가 나를 따라 살면 복만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혹시 나를 따라 살지 않으면 복을 못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요, 나를 따라 살면 복을 받고 내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이 자기의 성품이 완강하게 되고 마음이 완고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온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실까요?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을 친히 버리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어긋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시온이 하나님을 쫓지 않기로 마음에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시온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충동질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을 쫓을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완강하게 하셔서 그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일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엽적으로 그냥 이 왕들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신 하나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는데,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다단과 아비람이 그 모세를 반역해서 25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땅에 삼켜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지 않았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그들을 죽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를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다 잘되니까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조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고, 만약 그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복이 아니라 그냥 복을 못 받는 것에서 벗어나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사망과 저주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운가요? 그 복된 길로 가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반대로 저주의 길,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불교나 천주교나 여러 가지 이방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선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그 우상이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다고, 협소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가 두드리는 문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어려운 것을 주셔서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말씀하시느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왜 구약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게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다른 기준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그 기준이 사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그리고 공의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다르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천천히 집중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실까? 우리의 부모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인데, 내 배우자나 내 형제나 자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내 마음속으로 아무리 물어봐도 자문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왜 더 큰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지워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율법을 정해놓고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지키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40년의 기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혈기를 꺾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석에 명하라고 하셨는데 2번 두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고,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그 정탐꾼들이 원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하니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진노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연도로 따지면 기원전 1445년 정도 될 겁니다. 출애굽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기원전 1406년 정도,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모여 있을 그때 모세가 했던 기도입니다.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지 39년이 지난 뒤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사명을 받고 그렇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여정을 시작하는 초장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잊혀졌을까요? 아니면 기억되고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모세라면 하루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떠올랐을 겁니다. 왜 나를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지?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랬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너무 완고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26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가능하시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아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였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친구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가장 친한 친구라고 볼 수 있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데 그 얘기 더 하지 마, 아예 듣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고하신 분 같으세요?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좀 너무 하다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드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간절하게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밖에 해주실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재물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내가 꿈꿔오는 것이나 소망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은퇴를 막 하셨어요. 지금 67세 되셨는데요,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결혼하고도 계속 교회를 다니셨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삶의 모든 포커스가 교회 일에 맞춰져 있어요. 직장을 구할 때도 교회, 내가 어떤 약속을 잡을 때도 교회 시간하고 겹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제가 이분하고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남편이 나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하고 놀라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그 상황이라면요, 저는 하나님께 실망을 해도 몇 번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제가 그냥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만약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망하죠, 낙심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내가 나 잘되자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러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꽤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뭐 굳이 듣지 않아도 어느 교회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의 가족을 이렇게 쉽게 데려가실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무시하시는 것 같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우리와 다른, 어떻게 우리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데, 이런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가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에게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낳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안는 것 같이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을 안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지극한 사랑일까요? 얼마나 지극한 마음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 신명기 1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 그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믿음이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믿어야 믿어지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믿을 필요가 없이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려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 관계가 되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성경에 정말 100번도 넘게 쓰여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수도 없이 쓰여 있는데 우리가 그 관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다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있는데 내가 어떤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러면 그 이후로 그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닌가요? 아닙니까? 가족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부탁을 해서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었다고 해도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오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 가면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셨어요. 나중에 이 설교를 들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제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면 제가 아버지의 자녀이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자녀가 아닐까요? 저 신학교 갔습니다. 근데 자녀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잠시 그냥 실망하고 그냥 아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이끄셨네. 애굽에 우리를 놔두셨으면 우리가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왜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죽게 하시는 거야?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관계 설정이 안 돼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면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겨자씨만큼만 있었다면 이런 원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었던 모든 어른이 40년간 광야에서 죽었던 것은요, 원망이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지, 원망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 같이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었다면 이런 원망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며 원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적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바위 위에 올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 기도 제목 하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신명기 내용 어디를 읽어봐도요, 하나님 앞에 아쉽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세와 같은 내용은요, 모세의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내용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바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모세와 똑같은 상황에 놓였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크게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건 안 돼. 이런데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은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그 약한 것을 놓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이것이 모세와 바울에게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선한 상태,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그리고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혜에만 속할까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색하지 않고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해준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시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해줄 만큼 해줬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덮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은혜를 다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받을 그릇이 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세가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주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족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수만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는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너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책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관계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가 우리와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데도 그렇게 우리와 달랐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모세의 목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이 원망했던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항상 원망했습니다. 적들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앞에 놓여 있는 험한 산지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 같고,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 같을 때 원망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요,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긴 했지만, 가나안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을 때 그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어때? 하나님이 계신데.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때? 하나님이 계신데. 모세는 신명기 32장에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 눈코 한 방울도 없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세의 목적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 참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때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요? 아쉬울 수는 있죠. 실망이 조금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와 행동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나온다면, 원망이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흔들린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내 기도 제목, 내 가족, 내 건강, 내 안위, 내 자녀, 내 앞날, 이런 것들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시라면 여러분,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까지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인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원망하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 여기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신다는 믿음, 이 관계까지 가지 못했다면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안위나 나의 잘되는 것, 내 자녀, 내 가족,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적으로 보살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니까 광야에서 정말 세상 말로 개죽음 당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면,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저주, 생명과 화, 이 둘의 길 중에 우리는 저주와 사망의 길을 택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에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원망의 마음들이 아직도 남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나온 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도 된 것이 있습니까? 죄밖에 없는 나, 이기적인 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추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지신
써주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